오늘은 이제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에게 생기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의해서 어떤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번 주도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니까 친부가 또 계모와 친부가 한 아이를 학대를 해서 그래서 죽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취재진이 가가지고 이제 소감이라든지 지금 심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묻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동정을 하기도 하고 오히려 더 분노를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범죄를 하고 나면은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또 우리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최초의 이런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느끼는 감정, 범죄 후에 첫 번째로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치심의 감정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수치심을 사람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치심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눈이 밝아졌다라고 그랬어요. 이 박다라고 하는 파카으라는 말은 눈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열려졌다는 이 파카으라는 말은 영적으로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어떤 영안이 열린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영안이 열리는 것, 성령이 역사에서 영안이 열리는 것과 악령이 역사에서 영안이 열리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눈이 밝아진 것은 성령에 의해서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에요. 지식의 나무,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었는데 그거는 어떠냐면 사단으로부터 오는 영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그냥 먹으면 맛있다, 먹으면 시다, 달다 이런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과일이 아니라 이 과일을 먹으면서 밝아졌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그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나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이 열려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벗었네. 범죄하기 전에는 벗은 상태죠. 그렇죠. 벗었다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감정, 그 감정이 뭐냐면 벗었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여기서 벗다라는 에이롬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벌거벗은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말해요. 그런데 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도요,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옷이 없어서 벌거벗었다든지, 아니면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벌거벗었다든지, 또는 아니면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은 또 옷을 벗을 수도 있는 이런 감정이 있고요. 또 이 벗었다라고 하는 감정이 어떤 성적인 의미에서 또는 음행의 의미에서 벗었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이롬이라고 하는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감정을 느끼는 그런 벗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을 보면은 에스겔서 23장 29절에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 거기에 보면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그러니까 이게 벗기는 했는데 뭐냐면 음행을 위한 벗은 상태,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벗은 것을 알았다.
그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서 벗은 것을 알았다는 것은 성적인 수치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었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지금 창세기 3장에 있는 단어하고는 조금은 다른 단어입니다. 옷을 여기서 벗었다는 것은 창세기 2장 25절에는 그냥 옷을 안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오늘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건 벗었다는 것은 어떤 수치스러운 성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창세기 2장 25절에서는 벌거벗었으나 옷을 입고 있지 않았지만 전혀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수치심의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옷 입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 옷을 벗었다면 부끄러워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부끄러워하는 게 비정상입니다. 옷을 입은 게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윤리와 도덕은 어떠냐면 옷을 입는 게 정상이죠. 옷을 벗는 게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원래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부끄러워하는 것은 범죄 이후에 나타난 감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지금 비정상적으로 있는 겁니다. 넥타이도 매고 옷도 입고 이런 자체가 어떻게 비정상이에요. 여기서 벗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롬이라는 말이, 조금 전에 그것은 에이롬이라는 단어고, 아롬이라는 단어는 벌거벗었는데 그냥 벌거벗었는데 무슨 벌거벗었느냐, 조금 전에 에이롬이라는 단어는 어떤 성적인 수치심을 갖는 그러한 벗음이고, 여기서 벗음은 꾸밈이 없는, 벌거벗었지만 전혀 꾸밈이 없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벗었지만은 다르다. 벗었다는 에이롬과 벗었다는 아롬이라는 단어. 에이롬이라는 단어는 성적인 수치심을 갖는 성적인 개념에서 벗었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고, 아롬이라는 단어는 벗었지만은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먹음으로 선악을 나름대로 구분을 하는데, 어떤 선악을 구분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된 선악을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에 의한 선악의 구분과는 다른 겁니다. 세상의 선과 악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범죄를 했어도요, 검사가 그걸 찾아내지 못하고 형사가 찾아내지 못하면 범죄자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범죄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세상의 선악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선악의 기준은 다른 것이죠. 사실은 지금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는 비정상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신부가 나오는데 그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것은 진짜 옷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천국에 가면 옷을 입겠습니까? 옷 안 입습니다. 물론 거기는 남녀가 없어요. 이제 성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의 구분이 있어서 자녀를 낳는 거지만 천국엔 성의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천사를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천사가 옷 입고 나오나요? 옷 입은 천사 혹시 보셨어요? 천사 옷 입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림도 보세요.
천사가 나왔을 때 뭐 천사가 무슨 옷 입고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요. 천사는 그냥 날개는 있어도 옷 안 입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이거 다 벗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예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이 감정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생겨진 것. 수치심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는 것이.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했어요. 비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전부 다 이 옷을 벗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러한 존재,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의의 갑옷을 입어라. 이런 얘기는요, 무슨 진짜로 갑옷을 입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느낀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었냐면 바로 수치심의 감정을 가졌다. 수치심을 느껴서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범죄자가 대체적으로는 어떻게 나옵니까?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아니면은 막 모자를 둘러 쓰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즘에는 인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뭐 정당화 시키는데 아주 흉악범인 경우는 얼굴을 공개를 하죠. 네. 이 사람은 왜냐하면 추이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죄를 지으면 대체적인 사람들은 수치심의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를 가립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도 치마를 해서 자기를 가린 것처럼 수치심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감정이 죄를 지은 사람은 부끄러움이 생겨요. 그런데 가끔가다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아주 당당하게 내가 뭐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억울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 양심이, 물론 그 사람에게도 수치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를 과시하는 것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런 수치심의 감정을 가져 자기를 가리고 싶은데 엉뚱한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로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죄책감의 감정입니다. 네. 죄를 지은 사람은 첫 번째는 뭔가 부끄럽고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감추려는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가 못해요. 떳떳하지가 못해요. 그런 그 두 번째로는 죄책감의 감정을 갖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데 그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그 거니시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가리웠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숨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사람 마음속에 이런 수치심과 더불어서 죄책감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네. 죄에 대한 자책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숨지요. 그런다고 해서 숨는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 드러나죠, 하나님 앞에는. 네. 그러나 사람의 심리 자체가 뭐냐면은 죄를 지은 사람은 그런 죄책감의 감정이 일어나고 죄책감의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숨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느냐?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다 이런 거죠. 욥기 34장 21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흑암에 숨고 그늘에 숨어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 2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또 숨지만은 숨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사람의 마음은 죄를 지으면 수치심의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려고 그러고 죄책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숨으려고 그러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수치심의 상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는 가운데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수치심의 감정이나 또는 죄책감의 감정을 통해서 상처가 생겨서 그 상처로 인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우리나라는 특별히 체면 문화잖아요. 이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그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자신을 포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수치를 당할 때 아주 모멸감을 당하는. 그래서 옛날에 양반들은 죽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임금에게 탁 절을 하고. 그런데 요즘 그 시대 말로 상놈들은 안 죽으려고 막 그냥 살려달라고 발발발발 이렇게 비는 모습 많이 보죠. 그 양반은 죽어도 아주 폼나게 사약을 받아도 아주 탁 정갈하게 이 옷을 입고 끝까지 그 자존심을 지키면서 내가 양반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서 아주 탁 그 죽음을 맞이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수치심의 상처라는 게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은밀한 것들,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이 수치심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심리학자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이 수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중들 앞에서 나의 팬티가 강제로 벗김을 당하는 것 같은 창피하고 초라한 느낌, 이것을 뭐라냐? 수치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수치심을 당하지 않으려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런 수치심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도 과거에는요, 그런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기억하면은 어렸을 때 도시락을 이렇게 싸주는데, 도시락을 싸주면은 부자인 사람들은 뭐 거기에 햄도 사오고 뭐 가져오고 뭐 여러 가지 반찬이 좋잖아요. 그런데 부자인지 못한 사람들은 이 반찬이 초라해요. 그럼 다 같이 이렇게 밥을 먹을 때 부자는 도시락을 자신 있게 탁 열어놓고 먹는데 반찬이 시원찮은 사람은 도시락을 자신 있게 못 내놔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도. 우리 어머님이 안 계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간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싸주면 뭐 맛있겠어요? 제대로 됐겠어요? 수치심이 있어요. 창피하다. 다른 사람이 내 도시락 볼까? 책 가리고서 혼자서 막 먹는 부끄러운 마음. 내가 좀 도시락이 좀 시원찮아도 딱 열어놓고 당당하게 김치 한 조각인 게 있어도 김치하고 먹고 이렇게 당당해야 되는데, 사람은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러면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자기의 그 수치심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걸 완전 죽기보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니까 허세를 부리게 되죠. 아주 나는 지금 죽겠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너무 힘든데도 전혀 그런 것이 않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수치심의 상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의 상처는 우리가 살아오는 가운데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데, 특별히 부모의 말이나 특정한 사람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어떤 환경과 상황, 너무 가난하게 살고 너무 힘든,
부모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막 모진 말을 들었거나 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왔을 때 그게 다 수치심의 상처가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이 자꾸 잘못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 범죄를 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지탄을 받거나 이런 경우에요 수치심을 상처를 마음에 담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수치심의 상처를 갖습니다. 수치심을 주는 언어와 행동들 몇 가지만 소개하면, 첫째는 부모의 말 중에서 어떤 말이 제일 수치를 주느냐면 비교하는 말이에요. 내 동생은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너 그렇게 해서 커서 뭐가 되려고 하니? 아주 좋은 말로 이렇게 썼지만은 그냥 합니까? 앞뒤에 욕이 들어간다든지 막 감정이 들어가요. 야 이놈의 자식아, 내 동생은 저렇게 공부를 잘해, 너는 왜 그러냐 이 개놈 자식아, 너 그렇게 커가지고 뭐가 되려고 그래 이놈 자식아, 뭐 하면서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비교의식, 내가 누군가로 또 비교를 당했을 때에 나는 초라하다, 나는 못났다, 이런 수치심의 감정을 갖고 수치심의 상처를 받게 되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이게 말을 사실은 골라서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아주 무시하는 말, 이 바보 멍청이 같은 거, 너는 쓰레기야, 내가 참 너를 만난 것이 평생의 후회다. 부부가 살면은요 이런 말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은요 아주 깊은 상처가 돼요. 수치스러움을 가져서요 굉장히 그 부끄러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갖게 되죠. 또 모욕적인 말이나 대우를 받을 때, 너는 너무 못생겼어, 너는 바보 같아, 내가 친구라는 것이 창피하다, 이런 말이 어떤 사람은요 툭 하고 이렇게 내뱉을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수치의 상처로 남아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치심의 상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치심이 가지고 오는 결과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존감이 낮아요. 떳떳해야 되고 자기 자신. 근데 늘 마음속에 나는 공부를 좀 못했어, 나는 얼굴이 좀 안 좋아, 나는 외모가 좀 그래. 이런 자존감이 있어. 나는 키가 적으면 적은 대로, 내가 좀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내가 뭐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당당하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요 그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수치심의 상처가 없어요. 근데 또 뭔가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다른 사람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떳떳하지 못한 이런 분들은 수치심의 상처가 내 안에 있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좀 우울해요. 막 신나고 막 재미있고 활기차고 그래야 되는데 뭔가 그 수치심이 가져오는 것은 뭐냐면 나를 우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비교를 하고 경쟁을 해요. 왜? 자기가 비교를 당해왔기 때문에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기려고 그냥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왜? 내가 우월해야 되니까, 뭔가 나를 드러내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비교의식을 하고 경쟁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뭔가에 그런 수치심의 감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판을 견디지 못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너 이거 잘못했어, 넌 이건 문제가 있어, 이러면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 사람은 수치심의 상처가 없어요. 수치심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는 걸 견디지를 못해요. 왜? 내가 그 수치를 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감정이 자신에게 있는가 한번
비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무덤덤하게 그래? 내가 그런 것 좀 잘못했구만 이렇게 지나가는지 아니면 마음속에 상처가 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의 실수는 비난을 해.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것은 견디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비난하는 것을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안에 수치심의 상처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또 지나칠 정도의 자기 중심적, 타인 중심적, 상대방이 얼마나 아플까,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것을 살펴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7번째는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뭔가 수치심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어떤 편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마지막으로는 이 수치심의 결과로 결국은 자기를 팍 비관합니다. 자기를 자책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커지면 어쩌면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한 8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2-3가지 몇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내 안에 이런 수치심의 상처가 있구나. 내가 자라오는 동안에 이런 수치심의 상처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자체가 바로 내 수치심에 의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구나. 생각을 해야만이 내가 그 수치심의 상처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런 것들이 굳어지면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지금도 이 수치심의 상처가 있어서 뭔가 내 어떤 잘못이나 내 약함이나 이런 것들을 당당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당당하지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그런 것들이 어떤 내 나름대로 상처죠. 뭔가 감추고 싶은 내 이 부끄러움, 내 어떤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는 그 자체가 너무 창피한. 저도 많이 상처가 이렇게 치유를 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치유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내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만약에 이 뭔가 우리가 살아오는 가운데 이 수치심의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치심이 치유되려면은요 3가지 정도만 얘기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용납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용납한다는 건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지금 현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납해줘야 돼. 나도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면,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삶,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그 수치심에 의해서 우울한 감정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 수치심의 감정과 생각이 오면은 거부를 해야 돼요. 자꾸 그 수치심에 묶이려고 해서 그 수치심에 의해서 이상한 행동, 수치심에 의해서 이상한 표현, 수치심에서 이상한 어떤 것들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수치심의 감정에 잡히지 않으려고 그러는. 그리고 수치심의 감정은 떠나가라. 나는 부끄럽지 않다. 나는 당당하다. 나는 예수 안에서 당당하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수치심의 감정을요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3번째로는요, 나는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이다. 한번 스스로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를 또 이 나르시즘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또 자기를 자기가 완전히 공주고 자기가 완전 왕자고 그냥 자기가 최고로 막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말고 나는 근본적으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은 다 소중하신 분입니다. 여기 계신 분은 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첫째는 용납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감정을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귀중한 사람이라고 선포를 해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에 계시는,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소중하고 존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소중하고,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도 소중하고 어쨌든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다 소중해. 제가 가만히 보면은 다 그 역할이 있더라고요. 네. 다요. 네. 열심히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시는 분대로, 어쩌다 한번 나오는 사람은 어쩌다 한번 나오는 대로, 네.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수치심의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죄에 대한 이런 수치심의 감정과 또는 죄책감의 감정이 오는데, 그게 대해서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이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죄에 대한 감정은, 죄를 지은 자가 수치심의 감정과 죄책감의 감정은 같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반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공격적 반응이에요. 이 공격적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공격을 해요.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공격을 해요. 오히려 정당화시켜, 합리화시킵니다. 이 사람 중에 한 사람,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사울 왕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사울 왕과 더불어서 모든 군대들이 나갔지만 블레셋에 의해서 전부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쓰러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전쟁에 승리를 하고 팍 오니까는 예루살렘 성에서 여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오는데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 왕보다도 다윗 왕이 더 인기가 있고 더 칭송을 받는 그런 모습이죠. 이때의 사울 왕이 이런 질투심과 시기심과 더불어서 수치감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왕이 돼가지고. 네. 그러면서요, 어떤 감정이 일어났습니까? 이랬을 때에 좋은 사람, 당당한 사람, 이 수치심의 감정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럼 이번 전쟁의 공로는 다윗이었지. 우리가 전부 다 블레셋에 의해서 그런 곤경에 처했는데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이김으로 승리했으니까 다윗이 저런 칭송을 받는 게 당연한 거야 하면서 오히려 다윗을 칭송을 해주고 자기도 같이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주 좋은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수치심의 상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말씀에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랬어요. 네. 이 말을 듣는 순간 수치심이 팍 작동을 하니까 그 수치심의 작동이 어떤 감정을 일으켰냐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왕위가 위태롭구나 하고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다윗을 죽여야 되겠구나. 좋은 건전한 좋은 성격과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부활을 칭송해주고 그런 부활에 대해서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수치심의 감정을 갖게 되고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그 정적을 죽이려고 하는 공격적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보면은 하루는 이 사울왕이 막 악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와서 수금을 쳐주죠. 그런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무엘상 18장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창을 집었어요. 그러니까 피했어요. 또 창을 또 던져서 다윗이 피해서 도망갔겠죠. 여러분, 수치심의 상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러한 상황을 만든다, 이런 반응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수치를 당할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공격적 반응을 일으키나요?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 역시 공격적 반응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네가 선하게 알고 하는 채식의 나무를 먹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첫째는 뭐냐?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를 했죠.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저 여자, 나는 잘못이 없어요.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여자가 과일을 갖다 주어서 그냥 먹은 것 뿐이에요. 그 여자 어떤 여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여자가 갖다 준 거 아닙니까? 안 갖다 줬으면 내가 먹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공격적 반응,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받는 그러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수동적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수동적 반응은 뭐냐면 도피하는 것인데 죄책감과 수치심에 막 쌓이는 거예요. 그 중에 성경에서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수치심, 죄책감과 수치심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절 5절에 가로되 내가 무지한 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도피하는 겁니다. 네. 첫 번째는 막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자기를 확 드러내는 합리화를 시키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공격적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회피적인 반응이 있어요. 수동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재벌인 사람도 또 명예 있는 사람도 가끔 가다가 뭐 빌딩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고, 한강에 투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을 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치심과 죄책감이 왔을 때 행동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아주 당당하게, 뭐 유영철 같은 사람들은 막 얼굴에 더 막 따뜻하게 부녀자를 20명이나 죽이고 토막살이는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나와가지고 이러는 공격적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너무 창피하다. 너무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거,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수동적인 그러한 반응을 하는 거죠. 그 세 번째는 우리가 가져야 될 반응이에요. 그 뭐냐면 은혜적인 반응이에요. 은혜적인 반응은 뭐냐면 죄를 짓고서 죄책감이 오고 또는 수치심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을 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깜쪽같이 그런 행동을 했죠. 그런데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해도 죽이면 그만이에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죄를 은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살아난 이유, 다윗이 위대한 이유,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수치심이 너무 창피한 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너무 자기가 부끄러운 것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이 다윗은 은혜적 반응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네.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내가 그동안에 그 시간에 그렇게 안 할 수 없었어요. 아니면은 또 나 요즘에 너무 괴롭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드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거나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라리 죽어버리자, 차라리 인생 끝내버리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이 은혜적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다윗이 그 자기로 인해서 자녀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죽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사무엘하 12장 20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그 수치심에 매달려 있고 수치심에 눌려 있고 그 죄책감의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털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그리고 다윗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은 은혜적인 반응을 할 수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그 수치심이 드러나서 당신을 뭐 이렇게 수치심을 막 드러내고, 당신의 집안은 어떤데 너는 어떤데 막 하면은 막 수치심이 발동을 해서 막 공격적으로 반응을 하고 막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몰래 나가가지고 자기 혼자 그냥 술독에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하게 됐다, 내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너한테 너무 실수를 한 것 같다 하면서 상대방에게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용서를 빌 줄 아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어떠냐면은 은혜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근데 우리는 그 수치심이 드러나 버리면 억울한 감정과 더불어서 막 우울한 감정과 더불어 막 들어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공격적 반응 아니면은 이런 회피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고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거기에는 좋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은혜적인 반응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범죄한 사람의 감정이 어떤 거냐? 첫째는 수치심의 감정, 두 번째는 죄책감의 감정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 살아오는 가운데 이 수치심의 상처가 있어요. 자기가 죄를 범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자기의 수치심의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그 수치심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반응.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사십니까? 공격적으로 합리적으로 반응하고 삽니까? 도망가버리고 회피적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은혜적 반응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공격적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수치심의 감정과 죄책감의 감정이 올 때에 은혜적인 반응을 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수치심을 가리려고 나는 너무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러고 살고 있지 않는지, 너무 허세를 부리고 외식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내가 그 수치심의 상처에 베어 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범죄한 후에 나는 어떠한 반응을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공격적 반응을 하는 사람입니까? 수동적 반응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면 은혜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은혜적인 반응을 하고 이 수치심의 상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달라고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아버지가 살아오는 가운데 많은 수치심의 상처와 죄책감의 상처를 담고 우리는 살아옵니다. 부모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엄한 아버지며 수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웃으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수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부부간에 수치를 당하는 게 있고, 내가 살아오는 가운데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수치심의 상처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과
많으신 아버지,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수치심에 의해서 자기를 가리려고 치마를 했습니다. 죄책감에 일어나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네가 왜 이렇게 됐느냐고 말했을 때 공격적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까? 그 여자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공격적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도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된 거, 지금 현재 나의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하나님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변명하며 공격적으로 반응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러고 살아오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아니면은 다 포기해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라고 다 포기해버리고 우울과 자기의 자책 속에서 빠져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은혜적인 반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빚도 졌고, 내가 잘못해서 병도 생겼고, 내가 잘못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고, 지금 현재 내 모습은 내가 심은 겁니다. 내 모습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누구에게인가 책임을 전가하고 누구에게 공격하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수치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자존심에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주시고 오히려 우리는 자존감에 세워서 나는 약하지만 그래도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선포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10장을 드리겠습니다.